교우들 서로 사랑하면서 또 새로 오신 교우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교우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위치 그리고 신앙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남성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아버지가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신앙과는 다르고 아버지는 남성입니다.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풍파가 닥쳐올 때 그 풍파를 막는 바람막이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육신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힘들 가운데서도 사내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의 이런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하고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이민가정, 이 어린 아이들은 미국 문화에서 자라난 어린 아이들이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화의 충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일벌레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참 아버지들은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특별히 이 미국에 이민 온 가정의 아버지들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든든히 서야 그 가정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그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가정의 가장 머리로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머리가 둘이면 가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면서 그 가정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시대에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의 가장으로 그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은 부모님에게 더욱 효도해야 됩니다. 현대는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노인 수가 많아졌습니다. 노인 수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노인 사회 문제가 아주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대는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생산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재산이 없거나 생산성이 없게 되면 사회에서 천대를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가정에서도 천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너 낳은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라. 늙은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라. 늙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젊든 늙든 부모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입니다. 영어로 must.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귀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느 책에 잘 서술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파도 일찍 일어나는 분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아니하는 분. 자식이 보낸 편지를 간직하고 그 편지를 100번씩 읽는 분. 딸이 팔짱을 끼웠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시면서 속으로는 화를 내시는 분.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분. 자식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보는 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했어요. 참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깊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일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효도 못하는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가 무엇일까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부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보약을 지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식을 효자, 효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뭐 제사상을 차리고 뭘 크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자식들에게 효도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어머니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필요한 것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믿음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 하나하나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실수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가 없듯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길에 완전하게 만족시켜줄 자식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꼭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자기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딸은 무조건 돈 많고 멋있는 남자에게 시집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완벽하거나 세상의 1등 미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줘야 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말을 따발총처럼 하든 느리게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자식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즐거워하고 그 자식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짐이 아니에요. 도리어 기쁨과 소망이요 같이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진 자녀들 위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고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어야 돼.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물질을 많이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절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그런 문화, 전통 남겨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이 미국 사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한 생애를 살고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자기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 누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옆에 있는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네, 그 유언이 여보게 닭 한 마리 외상으로 가져온 적이 있는데 외상값 좀 갚아주게.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 또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곡 작가인데 이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쳤다 그래. 어느 목사님은 교인의 임종 예배에 가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교인에게 교우님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종이에 써달라 그랬더니 겨우겨우 글을 썼어요. 아주 가쁜 숨을 쉬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글을 읽어주겠다고 그 글을 큰 소리를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팔 좀 치워주세요. 목사님이 호흡기 산소통 줄을 밟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다윗이 아들에게 남겨준 말은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 말씀을 남겼는데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아들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대장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실패 앞에 좌절하거나 불의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남깁니다.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비굴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 작은 감정 때문에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쉽게 분을 내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포용력이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그러나 반대로 졸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겁이 많아요.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떱니다. 옹졸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잘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졸장부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모두 대장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성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윗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말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알아요. 경제, 국방, 외교,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일, 그것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지략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셔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 경험을 자기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과학도 가르치고 역사와 문학도 가르치고 취미생활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험한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건 역시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되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골리앗, 무시무시한 체격을 가진 전쟁의 영웅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었고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다윗을 영화스럽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의 자리에 그를 앉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판입니다. 아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잘 안내하는 안내판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안내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도 안내판이 얼마나 많네. 벌써 스피드 리밋에 몇 마일로 가라,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온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안내판은 우리들에게 때로 혼동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장소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경치가 아주 좀 깊은 강이 흐르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붙여놨어요. 안내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결심하고 그곳에 간 사람이 안내판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 안내판은 사람을 살리는 안내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하러 그곳에 갔는데 아주 물살이 빠르고 그 언덕 밑을 보니까 시퍼런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죽지 말고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돌아서는데 안내판 팻말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왕 죽기로 결심한 것 죽지 하고 뛰어내렸다면 그 안내판은 사람을 죽이는 팻말이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안내판은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 사상, 문화 이런 것은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주는 축복의 말씀이요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푯말이 되어주시고 그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유언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이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얼만큼 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을 비밀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밀로 남겨둔 게 몇 가지 있어요. 모든 것을 계시해서 다 알려주셨지만 첫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 개인의 종말의 시간은 비밀로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인류의 종말의 날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오고 이 우주의 종말의 시간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듯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지 못해도 세상의 지위를 남겨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남겨줘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다윗 자신이 체험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더욱 믿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신앙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한 분에게서 전화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에게 녹내장, 백내장이 있어서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기도했어요. 교우들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싹 없어졌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호흡하고 오늘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을 체험하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를 맞으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고 존경하고 따르는, 또 자녀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또 아버지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러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시고 악의 세력이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 559장 부르겠습니다.